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가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달리기 할 때 앞에 뛴 선수가 뒤에 뛰는 선수한테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위 그 바톤이죠.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은 다시 주어야 되죠, 그죠? 주느라고 또 시간 걸려가지고 1등 하던 팀이 또 2등하고 3등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나대 버튼을 가지고 달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팀이 1등을 할 수가 없죠. 과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넘겨준 이 바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계승된 진리는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우선 해보죠. 여기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길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넘겨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넘겨준 진리는 바울과 디모데만 아는 비밀이었을까? 아니죠? 왜? 많은 증인들 중에서 바울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계승해 주듯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유전을 계승해 주는 것 또는 로마 천주교회가 사제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해 주는 것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의 유전 방식, 로마 캐톨릭의 전통 유전 방식을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토대로. 그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방법이니까.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계승 방식을 보완할 방법은 있을까?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를 잠깐 보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좀 더 지나가지고 베드로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길지니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우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 말하였으되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도 왜곡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측면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가 신약 성경의 27권 속에 큰 비중으로 자리 잡을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최소한 8명.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9명. 그죠? 8명 내지 9명을 성령께서 또 감동하셔서 뭔가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교회가 또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번역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준 바꾸는 둘만 아는 비밀이 아니고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가감하거나 또는 변질시킬 수 없는 절대 복음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책입니다. 새로운 책이 아니고 피 흘린 발자취, 그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이 책을 쓰신 분이 J.M. 캐롤이라고 하는 캐롤 박사인데, 이 캐롤 박사는 1858년생입니다. 1858년생.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와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에 교파들이 여러 있는 거예요. 침례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교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와 가장 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가 청년 시절에부터 그걸 관심을 갖고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서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서들은 죽을 때 한 군데 기증을 했는데, 텍사스주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그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안 가봐가지고 그 책이 있는지 어떤 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책의 서문에서 추천사인지 어디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쓴 게 70세가 넘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사실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죠. 연구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책에 보면 신약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들이 한 11가지 변함없이 되는 그런 교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읽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잠깐 보면, 우리 암송선고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문들이라는 것은 권세들이거든요. 지옥의 권세, 마귀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교회는 지속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중간에 없었다가 다시 생겨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부터 있던 그런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J.M. 캐롤 박사가 여러 고서들을 수집하면서 그거를 연구하면서 확인했던 것을 이해되시나요? 그 11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11가지 내용이 우리하고는 얼마만큼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게 있는지
그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1가지의 제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법은 성경이다. 세 번째, 교회는 지역교회들로 교회들이 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운영은 회중이 한다. 회원들은 다 평등하다. 그 다음에 교회 회원은 구원받은 자에 한한다. 예, 6가지 남았죠, 이제?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2가지다. 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은 구원을 얻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10번째는 교회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합니다. 11가지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못 찾겠죠? 그게 정상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주님의 그 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 자율신경이 있는데요? 물론 자율신경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법을 집행하는 일만 하면 된다. 라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법들을 어디선가는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연계가 된다는 얘기는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다. 그죠? 성경인데 종교 역사에 보면 특별히 로마 천주교 역사에 보면 종교회의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8번은 왕이 황제가 소집을 해서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AD 1100년쯤에서 이제 교황이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교황이 다 소집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소집을 다 했었어요. 8번. 그 교황이 소집한 건 그 이후에 그야말로 그 중세 때 그때 이제 주로 교황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교회 회의가 소집된 것은 AD 325년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니케아에서 소집한 회의가 맨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81년도에 디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소집했고, 그 다음에는 발렌시아라고 하는 또 황제가 소집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네 번째 종교회의에서, 그때가 AD 451년이었습니다. AD 451년도에 마리안이라는 황제가 칼세돈 또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데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법을 하나, 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성모 숭배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로마 천주교도들은 성모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뜻은 갸륵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성경의 복음 교리를 뒤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있었는데, 다섯 번째는 AD 553년도에 했었는데, 그 문서를 정죄를 합니다. 어떤 문서를. 근데 아마도 그 정죄한 문서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필사본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의 필사본. 이런 것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에서는 680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단을 규탄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회의에서 또 이상한 것을 하나 정하는데, 이때가 787년도입니다. 787년도에 정해진 교리가 뭐냐면 성상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게 나왔습니다. 성상 숭배라는 건 이렇게 상을 이미지를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 거죠. 마치 절간에서 부처님 이렇게 상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처럼. 성인 숭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성인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숭배하는 것이 이때 정해졌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성인이 누구예요? 성인을 영어로 하면 세인트거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세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저들이 얘기하는 성인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고. 성도들이 우리가 다 숭배를 받아야 될 존재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78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소집한 마지막 회의는 869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동로마 서로마의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연합을 좀 시켜보려고 로마 황제가 주도를 해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천주교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천주교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교황이 이제 주도를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황이 소집한 회의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의미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AD 1123년도에 칼릭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레이토란이라는 곳에서 소집을 합니다.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게 뭐냐면 사제들은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신부들 다 결혼 안 하잖아. 신부들 결혼 안 하는 게 1123년도에부터라고. 교리가 정해진 게. 물론 그때도 로마 천주교만 그렇고 그리스 정교회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215년도에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이 또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또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채설. 화채설 뭔지 알죠? 화채설은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제가 축성을 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서 그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채설입니까? 아니면 기념입니까? 기념이죠. 근데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또 유명한 교리가 기밀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아, 이때 고해성사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고 이때 생긴 거구나. 1215년도에. 천주교의 유명한 전통이잖아요. 고해성사. 신부한테 가서 가려질 막을 두고서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고해를 하면 신부는 거기에 해당되는 벌칙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죠. 신부가 그걸 사해줄 그런 권한이 있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권한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는데 1229년도에 성경 읽기 금지법을 반포합니다. 성경을 임의로 읽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워라. 얘들이 까불지 말고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1229년도에 반포가 된 그런 교리였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거기 정도까지입니다. 그 정도. 의미할 만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유일한 법은 성경이다. 그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하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걸 따르고 있는가? 성경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유전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회라는 말이 있고 교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죠? 교회들 안에서. 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도 나오죠? 교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죠.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들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로마 천주교에서는 천주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양주에 있는 이마누엘 침례교회에서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호쿠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오늘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침례교도입니다. 그런데
독립 친례 교도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독립 친례 교회인데 왜냐하면 친례 교도는 원래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례 교회는 특히 그 로마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에서 모든 것을 지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교권을 가진 데서 이렇게 지령을 받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후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례교회는 기본적으로 친교회는 있지만은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단은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운영을 회중히 한다, 모든 회원은 평등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니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먹일지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도리어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회원에서 어떤 사도는 내가 사도니까 이렇게 으시으시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할까봐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이죠. 한마디로 그 목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인처럼 이렇게 군림하지 마라. 오히려 본이 되라. 하나의 양으로서 본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은 평등하다.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제가 천주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책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사제를 프리스트라고 해서 제사장,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사제에게 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신부들만 사제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 회원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 정의를 했는가 라고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장 2절 고린도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를 해놓기를 예수님 안에서 성결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성도도 예외죠.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다시 말합니다. 성결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성결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결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이 캐롤 박사가 썼을까 라는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국가교회라는 게 있어요. 국가교회. 독일도 국가교회고 영국도 국가교회죠. 그죠? 루터교회는 그래서 국가에서 루터교회 그 목사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공무원처럼. 성공회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교회가 미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법을 정할 때 그때도 미국의 국가교회 어떤 그 국교를 정하려고 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침례교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침례교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국가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네, 성경이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네. 근데 국가교회에서는 국가에서 다 국교니까 어릴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유아 침례라는 걸 줘. 그러면 교회 회원자 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유아 침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유아 침례 때문에 우리 침례교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유아 침례 준 사람을 무시했거든. 야, 유아 침례는 그건 침례가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나서 침례 순종하는 게 침례지. 유아 때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침례 준 게 무슨 침례냐. 그래서 그 재침례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침례라는 말을 쓰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이놈들 봐라. 이건 완전히 이단이네. 그래서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중세 때 통계된 게 얼마예요? 이 책에 보면 5천만입니다. 5천만. 근데 근대에 와가지고 요한 바울 2세가 자기들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 재판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른 죄가 있다. 사죄한다. 그때 우리가 한 5만 명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5천만이라니까요. 이 기록들을 다 보면 또 5천만을 5만으로 줄였으니까 1000분의 0.1%인가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확 줄여놨습니다. 그럼 뭐 조금 죄 졌으니까 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뜻인가? 아무튼 이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번 사도행전 8장 37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더라. 여기 에티오피아 넷이가 침례받고 싶어요. 복음 듣고 오니까. 그래서 빌립한테 여기 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받고 싶어요. 빌립이 얘기할 때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내가 침례를 베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알고 교회 회원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교회 의식은 침례하고 주의 만찬 두 가지다.
침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민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정확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일을 기념해서, 그죠?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예. 어떤 교단에서는 세종례까지 행합니다. 세종례. 세종례가 뭔지 알죠? 발을 씻겨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지. 그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의 본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지나치게 세종례까지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식으로 남겨주신 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교회 직분은 집사와 목사다. 목사와 집사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 성령께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목사만 딱 나와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시대로 사실은 사도는 끝난 거죠. 로마 천주교에서는 사도권이 로마의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됐다. 베드로부터 해서 바울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계승이 쭉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근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신사도 운동을 벌여서 자기가 12사도를 임명합니다. 이런 그 허황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권의 계승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불변의 복음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이 아니고 은사로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예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언을 어떤 사람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 오늘날 보면 선교사가 유사하죠. 복음 전도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기 위한 직분이지만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직분은 아니잖아. 교회에서는 목사냐 아니면 집사냐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사는 감독의 조건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부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직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감독도 있고 성경에 보면 장로도 있고 그런데요. 맞습니다.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인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그 20장 19절에 보면은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부르더라. 그래서 장로들이 소집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입니다. 장로 직책 나오죠.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를 앞에서 보면 양떼, 그죠?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사실은 목자가 맞죠. 목자. 그죠? 목자. 그러니까 목자, 감독, 장로 이분들 다 장로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감독이고 목자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지금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거의 더 전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는 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권찰 직분 주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집사 직분 주고 거기서 조금 더 나으면 권사 직분 주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장로 직분 주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그래서 뭔가 신앙의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신앙의 계급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 사명이죠. 교회 사명은 최고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근거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해서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 두 구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전체에게로 화해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근데 그 화해 사역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정하고 교회 독립성은 같이 이렇게 조인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교회가 되면 국가에서 채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교회 재정 문제는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맞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원칙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와 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는 어떤 사람이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상당히 좀 완고한, 지금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해서 어떤 완고한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지만 나 그 권한 하나도 안 쓰고 너희들한테 특히 고린도 교회한테는 내가 부탁도 안 했어. 한마디로 이제 좀 고린도 교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에서 성경 보낸 거 받았잖아요. 교회 재정은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교회 재정이 독립이 안 되면 항상 어느 교회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야, 우리가 너를 좀 지원해주고 있잖아. 우리 말 들어야지. 맞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냐? 우리가 지원해주잖아. 우리 국가 말 들어야지. 요즘에 이 신정부가 나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보면 교회들이 또 다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초한 면도 있겠지만, 그죠? 자초한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들이 데모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데모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캐럴 박사의 조사 결과 신약 성경의 그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지켜왔던 11가지 특징, 이거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교회가 어딘가 봤더니 역시 침례교회더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주제입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인가부터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그런 핵심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11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것을 뭔가 증빙해주지 못하면 소문는 간에 뭐가 증빙해줘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런지 실제로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임의로 해석할 수 있잖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그 경고도 주셨듯이 우리 신자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